따라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심각하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만 합니까? 안 믿으면 안 될까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나도 이래봬도 내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요? 교회 가봤더니 그래도 목사가 뭐라 얘기하는데 나쁜 얘기는 별로 안 하대.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며칠 전에 교회에 오랫동안 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분은요, 교회에 안 오시는 거 빼고는 참 좋은 분이에요. 교회만 오시면 참 좋은 분이야.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한때 좀 나오시기도 했는데 무슨 이유로 교회 안 오실까 참 목사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실 거냐 그랬더니 때가 되면 갈 거래요. 또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 그러면 교회에 안 오시는 이유나 교회에 못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보기도 했는데 교회 가봐도 별거 없고 교회 가봐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렇더래요. 또 그러다가 그래서 교회 안 가봤는데 교회를 안 가도 별일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교회 오나 안 오나 별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안 오신다 이런 결론이겠지요. 제가 목사로서 그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목사인 내 입장에서는 그분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되고 매주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교회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당장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로또 1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당장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뒤집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교회에 올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필요하겠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안 믿으면 안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에게는 따라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저도 제 영혼이 없다면 저 교회 안 다닐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테크놀로지 전문 잡지 와이어드에 따르면 인간의 가치는 4,500만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안 하니까 모르겠죠, 잘.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 환율로 보니까 한 600억도 넘어요. 좀 놀라주시라니까, 이럴 때는. 6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요즘 장기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서 심장도 신장도 등등의 장기 하나마다 굉장히 비싼 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증하고 그러지만 몰래 팔아먹잖아요. 비싸게.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는 DNA까지도 비싼 값에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500억, 600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흙에 들어가서 썩어질 인간의 이 몸뚱이, 육체도 이렇게 값어치가 있다면 영원한 존재인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몸뚱아리가 600억밖에 안 되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속에 그냥 두지 못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 오실 수가 없지요. 이 돈이 얼마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부를 때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천하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이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쭉 만드시다가 마지막 날 6째 날에는 인간과 동물을 함께 창조했어요. 같은 날 창조했고, 인간과 동물은 같은 날에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은 살아가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과 동물은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렇지 않아요? 땅에 묻던, 죽어서 땅에 묻던, 불에 태우던 인간도 동물도 흙으로 돌아가서 썩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 엄청난 차이는 바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우리도 동물처럼 영혼이 없어, 몸뚱아리만 있어,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다가 죽어서 끝나는 존재라면 이 바쁘고 피곤한 삶인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면서 헌금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없다면.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왜 영혼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우리와 영원히 소통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다 빼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셔서 영혼이 함께하자, 영혼이 교제하자, 영혼이 소통하자. 그래서 우리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 잘 돼야 된다. 어떤 일보다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 이것만 가지고 이 몸뚱아리 때문에 운동에 돈 쓰고 처바르고 옷 입고 장신구 매달고 거기에만 우리가 힘쓰지만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저도 영원히 그냥 이대로 쭉 살 수 있다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죽는 데는 차례도 없습니다. 나이 순도 아닙니다. 젊었다고 늦게 가고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늙었든 젊었든 애기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체 없이 가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여러분 엄청난 사건 같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합해져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곁에 가기 싫은 시체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삽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삶은 죽음을 위한 준비예요. 시작. 죽음을 위한 준비다. 그 준비가 잘못된 것이거나 잘된 것이거나 두 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가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윤택해지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육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은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어야 죽는 거고.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특별히 현대인들은 돈,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바쁜데 죽은 다음의 일까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 시간 자신 있게 예언을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70년, 80년 후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언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지요? 난 맞는 예언 아니면 안 합니다. 그것도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한 죽음을 빼고, 사고도 없다 치고 질병도 없다 치고 살 만큼 최대한 사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으시고요,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언제 열릴지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분명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잔치가 열릴 거야. 그 잔치에 가기 위해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오라고 해도 금방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 연다고 했지만 열려야 열리는 것이고, 날짜도 얘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잔치를 준비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다른 일들만 열심히 할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의 유대인의 지혜가 모아져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죽음에 관한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아주 깊은 얘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어. 그래서 바닷가에서 모래 장난을 하고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든지 부모님이 얘야 가자 그러면 쌓던 모래성이 아무리 멋있어도 버려두고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건, 무슨 직업을 가졌건, 재산이 얼마건, 얼마나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직 애들이 어린데요? 가야 됩니다. 아직 하던 일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어떤 것도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은요, 피하려고 해서도 피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얘기합니다. 죽음은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갈 준비, 살 준비를 얼마나 요즘 사람들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10년, 20년이라도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듭니다. 일할 수 없는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까지는 너무나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에는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준비해요. 죽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잘한다.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죽을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안 죽나? 그러나 그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요. 남은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죽을 준비는 아니라고. 내가 죽을 준비는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오히려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자기 생명을, 죽음을 재촉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방송에 자주 나오잖아요. 생명보험을 노리고 목숨 노리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은 잘 때 반드시 눈을 뜨고 자야 돼요. 눈을 뜨고 자시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말고.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을 안 들어. 눈 감고 자려고요.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혹시 죽게 되었을지라도 자녀의 학비나 가족의 생활비가 나오는 차세대를 위한 적금을 들어놓기도 해요.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고는 그러나 죽을 준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은 위한 것은 되겠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죽어서 입고 관에 들어갈 비싼 수의를 준비해 놓고 좋은 묘자리를 반연해 놓고 영정사진 멋있게 찍어 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죽을 준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준비를 하자는 거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죽을 준비, 내가 죽을 준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언제? 살아있을 때. 그것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심판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걸 어떻게 믿어? 죽어봐야 알지. 아주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래서 죽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죽어보면 확실히 알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 지혜로운 사람은 보면 알지.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죽은 후에 알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죽은 후에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심판도 없다고 믿었어. 어떤 사람이 굳게 믿고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글쎄 심판도 있고 죽음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낭패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굳게 믿었는데 다 있더라고. 다 있어. 영원히 후회하면서 슬피우며 이를 바득바득 갈미 있을 뿐이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쪽박이다. 그땐 쪽박 차는 거예요. 없는지 알았는데 아무것도 끝인 줄 알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다고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다가 죽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죽어보니까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없어.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러면 따라합니다. 본전이다. 그건 본전이에요. 그래도 세상에서 못된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본전은 되잖아요. 본전은. 예수 믿고 죽으면 믿져야 본전이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반대로 예수 잘 믿다가 죽었습니다. 죽어보니까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그러면 따라합니다. 대박이다. 그건 대박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파스칼 아세요? 칼 중에 제일 좋은 칼, 파스칼. 이분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확률을 가지고 보더라도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맞고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져야 본전이고 우리가 믿음대로 되면 대박이고. 근데 왜 안 믿느냐고 예수를요. 바보같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심판 이후에 다시 이 세상 전체에 종말이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동안 죽은 모든 사람이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다 부활하게 되고 다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학생들이요, 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놈이나 안 좋은 놈이나 1등이나 꼴등이나 성적표 받는 것은 똑같아요. 다 줍니다. 꼴등도 줘요. 그런데 상을 받고 칭찬받고 벌을 받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활하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악한 자는 영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선한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한 자는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악한 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자는 어떤 자냐? 단지 선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몸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몸만을 위해서 돈 쓰고 치장하고 돈 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죽더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서 아주 원망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차고 어두운 얼굴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평화로운 밝은 얼굴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고 권순태 장로님 돌아가시고 바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바로 달려갔더니 만져보니까 체온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따뜻해.
그래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서 봤는데 정말 잠자듯이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확신했죠. 그렇지, 우리 장로님 천국에 가셨구나, 하나님 품에 안기셨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죽음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떤 남자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상담하는데 의사가 얼마나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자세히 물어주고 그래요. 참 감사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어봐 주니까. 그때 그 남자가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당황하고 대답을 회피하고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때 그 남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후부터 그 남자는 의사에 가서 진찰 받을 때마다 의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의사는 그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 그 남자가,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 의사는 사망 진단서, 사망 증명서에 이렇게 썼대요. 출발 준비 완료. 출발 준비 완료. 천국으로 향해서 출발할 준비 완료. 이렇게. 그리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토록 나의 영혼을 사랑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무 고마운 거지. 여러분이 만약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출발 준비 완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그저 어둡고 슬픈 끝이 아니라 밝고 기대 가득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천국을 향해서 출발 준비 완료를 시켜줘야 돼요. 죽고 나서 장례식 날 관을 붙잡고 관을 따라가면서 질질 짜지 말고 죽기 전에 하시라고. 죽기 전에. 여러분은 이 새로운 출발인 죽음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자신 있게 출발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요.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잘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하셔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